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이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베드로의 단점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라고요. 가장 강력한 배움의 완성은 내가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움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와서 초창기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가르침에 이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우리 선생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내 삶의 참 기쁨이구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에게 제자됨의 기쁨이 찾아. 저는 한국 교계에서 책을 많이 읽는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회자가 된 것은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제가 감동을 받거나 좋은 구절이 있으면 꼭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설교 준비를 할 때 그거를 꼭 이 설교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년 정도 설교 준비를 미리 쭉 하다 보면 제가 읽은 책들이 그 설교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길래 설교 시간에 저렇게 많은 책을 인용을 할까? 근데 저는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읽은 걸 다 써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친구 목회자 중에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손에서 책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탄 거예요. 그 친구는 읽은 책을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참 많이 읽는데 참 허무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들이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가 참 허무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배운 것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이, 제자됨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난 변화산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glad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정주 씨가 쓴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책에 저는 이렇게 써먹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어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으나 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약함이 악함이 됩니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약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함이 필요한 시대, 엄격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이 배움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에는 엄격함이 필요한 거예요.